배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이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비 내리는 수요일 밤에 오실 거라고. 제일 교회에 오기 힘드신 날이죠.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폭우를 뚫고 성전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영락의 가족들 위해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시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7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날은 이제 딸아이의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험 날이면 보통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혜원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물어봤습니다. 딸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시험 끝나잖아요. 시험 끝나고 친구랑 마라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왜 마라탕이야? 다른 거 뭐 더 맛있는 거 먹지?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아빠, 시험 끝난 날은 마라탕 먹는 게 국룰이에요. 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 기도회와 똑같은 반응이시네요. 반은 웃으시고 반은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국룰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젊은이들 아이들이 쓰는 뭐 신조어 같은 말인데요.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어 단어의 법칙, 원칙을 뜻하는 룰이 합쳐져서 국민의 룰, 국룰, 이렇게 아이들이 쓴 말인데, 네이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행.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일을 뜻하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국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험 끝난 날은 마라탕을 꼭 먹어줘야 한다라는 중학생 아이의 그런 나름의 원칙, 아이들의 나름의 문화, 그런 거를 저에게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기도해 드리는 게 국룰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보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금요일 저녁에는 을지로와 종로에서 배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교회에 오셔서 금요 기도해 드리는 게 믿는 이들의, 크리스찬들의 국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필수적인 것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꼭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되거나 습관처럼 반복이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루틴이 됩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매일 반복하는 일 뜻하는 그런 말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하여서 운동선수들이 매일 반복하는 그런 과정, 운동들, 그런 것들을 뜻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구 권사님들의 수요일날 루틴을 쭉 살펴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오전에 수요 일부 기도회를 드리시고 교회 식당이나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교회 근처 카페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시다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있으면 우리 베델 기도실 오셔서 좀 쉬시다가 이른 저녁을 드시고 다시 수요 2부 기도회에 오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구 권사님들의 수요일 루틴인 것이에요. 수요일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지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하루 루틴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자신이 정해놓은 그 하루 루틴을 1년, 2년, 5년 이 정도가 아니라 30년을 한결같이 그 자기 루틴을 지켜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루틴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매일 새벽 4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가장 머리가 맑은 그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짧은 문장을 몇 분 쓰고 마치는 게 아니라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의 분량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매일같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게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요, 매일 10km를 달린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매일 3km를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뛰고요, 때로는 달리기 대신 1500m 수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요, 영양가 있는 그런 식단으로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오후 7시가 되면 노트에 그날 하루를 정리하거나 가볍게 독서를 하면서 그날을 정리하는데, 이 7시부터 저녁 시간에는 원칙이 스마트폰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거의 매일 오후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글을 쓰는 그 작가로서의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최고로 그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서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인 삶을 1, 2년도 아니고 30년이나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설교의 초반부에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 유명한 사람들의 루틴을 따라하자, 이 사람의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이런 루틴을 본받자,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본받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똑같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루틴을 정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그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저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였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6장 2절과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2절. 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야 할 루틴이 있다, 너희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 작업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루틴을 짜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루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 루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수천 년이 지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짜주신 루틴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틴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초반부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아멘.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요, 언제 도냐 하면 아침 일찍, 요즘으로 하면 새벽 시간에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루틴은 아침 일찍 그 새벽에 해야 했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에요. 제가 다른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그만두시고 한동안 공석이어서 비어있는 자리여서 저와 다른 부목사님이 그 관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몇 달 동안 같이 나눠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을 제일 먼저 열고, 그리고 사람들 다 또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교회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두세 달 정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알람을 꺼버리고 늦잠을 잔 거였어요. 네. 일부 때 아이고가 2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5시 5분에 첫 성도님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4시 55분인가 깬 것이에요. 네, 놀라시죠? 네. 어떻게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옷만 대충 이렇게 챙겨 입고 막 어떻게 운전해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강남 대치동이었는데 이중 주차되어 있는 막 그 길들 막 요리조끼 피하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운전해서 다행히 성도님들 다 안전하게 잘 태우고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에 늦지 않게 가서 교회 불 다 켜고 했던 그런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힘든 시간이에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느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네.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사도 참 할만할 것 같다고. 네. 누가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루틴은 새벽에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 새벽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대열을 갖추고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게다가 성을 돈다라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매일같이 새벽에 그 일을, 헛수고 같은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이런 헛고생을 하고 있냐고.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지, 전술을 준비해야지, 전쟁 훈련을 해야지, 군사 훈련을 해야지, 매일 이렇게 걷기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루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추가로 더 하십니다. 오늘 루틴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돌 때에 너희 입에 아무런 이야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차단하시는 그런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치워버리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 따진다면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그런 결심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좀 여름에 사역들로 좀 피곤하고 그랬는지 몇 달 전까지 좀 잠을 깊이 못 자는 것이에요. 9시, 10시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잠에 드는데도 한두 시간씩 걸려요. 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12시, 1시, 2시 되면 3시간, 4시간 정도 자면 다시 또 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깨면 다시 또 깊게 자지 못해서 한동안 침대에서 막 이렇게 뒤척이고 그러다가 언제 잠이 드냐 하면 새벽 3시, 4시쯤 다시 잠이 들어서 5시 반에 있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좌절을 해요. 아이고, 목사인 내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못 갔구나. 나는 엉망이구나. 새벽 기도는 내가 평생 못 하겠구나. 자책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무엇인가요? 네,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악순환이, 제 마음도 좋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깊게 잠을 못 자는 것일까, 불면증 약을 알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 삶 가운데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4-5잔씩 이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커피를 끊었습니다. 커피가 나쁜 음료라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결단을 하고 요즘은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잘 잡니다. 네, 밤 10시쯤 자면 새벽 4시쯤 깹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고, 새벽 기도 끝난 시간에도 피곤하지 않아서 곧장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조용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설교도 새벽에 썼는데요, 제 삶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의지, 내가 하는 노력,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내가 더 거룩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 감사한 삶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들을 너희들이 일찌감치 치워버려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한 삶, 거룩한 삶,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그 영적인 쓰레기가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 이런 방해물들을 치워버려야, 습관적으로 쏟아놓는 너희의 불평의 말들을 그 입 좀 다물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루틴, 거룩한 루틴을 너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쓰레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영적인 방해물들을 자꾸 우리 삶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청소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커피를 끊었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커피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기호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 것보다 커피를 훨씬 더 많이 사 먹죠. 다들 마시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하면은 저 커피 안 마셔요 하고 하는 게 약간 좀 유난을 떠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일찍 자면 됩니다. 일찍 자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찍 자려면은요, 무엇을 끊어내야 하냐 하면 밤의 문화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늦은 밤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늦은 밤에 하는 재미있는 드라마,
TV 프로그램, 사람들과의 만남, 약속, 즐거운 밤의 문화들을 끊어내야 정결하고 깨끗한 맑은 새벽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목사님의 말씀이 맞지,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동의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짜주시는 그 거룩한 루틴, 영적 생활의 그 루틴, 단순하고 거룩한 삶의 루틴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반복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짜주시는 루틴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루틴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물들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정리하고 청소하고 치워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끊겠습니다, 치워버리겠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해물들이 설령 내가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즐겨온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그것과 함께하면 나에게 참 많은 기쁨과 즐거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끊어낼 줄 아는, 내 삶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방해물들, 영적인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루틴에, 하나님이 짜주시는 루틴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대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열의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 앞에는 그 군사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런 대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리고 전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앞에 서 있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열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대열 한가운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아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나요?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 찬양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외치며 나아갈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의 루틴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다면 자꾸 치워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우리들 입술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불말의 말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루틴대로 살아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단순한 거룩한 삶의 루틴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그 실천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루틴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쓰레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결단하며 그것들을 정리하고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단순한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저희들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서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영락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